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쉽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사역자 중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과 주일엔 새벽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일들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세워졌던 7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죠. 급작스러운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람이 모이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구제에 관한 문제였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들을 구제하는데 어떤 소외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을 뽑으라 하고 하여서 뽑았던 사람들이 이 7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일곱 사역자를 세워서 사도들과 일을 분담하여서 이 일곱 사역자들, 우리가 부르는 집사, 일곱 집사를 세워서 사역자들, 그 사도들과 함께 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위해 일할 사람 일곱을 뽑은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 7명의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하였던 일은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고 또 일을 분담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였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러한 일에 전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일꾼들을 세워 나아가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들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통 직분을 감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집사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교회에 다녔으면 권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오래 다녔는데 안수 집사는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오래 다녔는데 장로는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또 성경의 원래의 그 뜻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으려고 직분자들을 세우지는 않았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라고 직분을 맡겨 드린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직분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흥해져서 점점 흥왕하여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잡혀가게 되는 경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못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일로 시작한 일들이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일의 경중이 아니라, 경중이라기보다 물론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의 경중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면 이런 일은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자신의 지위에 합당하게 대우받지 못했을 때, 나는 이만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데 네가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론할 것도 없고, 또 오늘날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과 또 전쟁들,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과 말싸움하다가 못 이겨 먹겠으니까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회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기반이 되어 있는 일이죠. 스데반과 맞섰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엔 유대인들이겠지요. 유대인들의 모임에 있는 그곳에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말싸움을 하다가 이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모략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로 분란을 일으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주위에 높은 사람들이 많아. 제사장들도 아는 사람이 있고,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자신의 적수가 되는 그런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똑같은 일반 유대인이라면 그러기가 힘들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러한 무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합니다.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얼굴을 한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 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을 새로 고친다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성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1.1획도 다르게 기록하면 안 된다. 그대로 기록하고 실천해야 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은 그 피고당한 내용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하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해서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라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을 헌다고 그랬습니까?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다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그러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일을 거론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자 한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을 이야기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말씀합니다. 왜 스데반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분이 나빠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시다시피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조문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어제 아동부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10계명은 10개지만 그것이 다 사랑을 말하고 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유대인들 가운데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본래 십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습대로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우리도 역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의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교회가 좋지요. 교회가 편하지요. 교회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좋지요.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꼭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허, 이 녀석들이 안 된다.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 보는 것도 좋지요. 찬양하는 것도 좋지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조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더 배워야지, 더 배워야지, 더 배워야지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 사용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로만 모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